우리가 지난주에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은 뿌리와 같고 행함은 열매와 같아서 믿음이 행함을 생산하고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믿음은 혀를 제어한다는 제목으로 혀에 대한 또 말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숙함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행함과 또 우리가 말하는 혀의 온전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부주의하고 또 타락한 우리의 혀 놀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이 갖고 있는 큰 능력들, 또한 말을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혀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말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많은 상처들, 실수들, 어려움들,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 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또 특별히 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이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또 큰 심판, 혹시라도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 말함으로 또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이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비유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달려가는 아주 큰 힘도 세고 빠른 그 엄청난 그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크고 빠른 말, 그 크고 빠르고 그리고 이 힘도 센 그 말을 어떻게 멈추게 하는가,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그 말에 물린 재갈을 통해서 통제한다는 거죠. 입에 있는 자그마한 재갈이 그 힘도 세고 그 엄청난 그 큰 말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오른쪽 왼쪽으로도 가게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큰 배의 키입니다. 자그마한 키, 이 항해사가 잡고 있는 그 자그마한 키로 큰 배를 원하는 대로 운행하고 항해하게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이 작은 불씨입니다.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한 9일 동안 진행됐던 엄청나게 큰 불도 시작은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혀는 참 작은 것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이 큰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고 빨리 가는 말도 멈추게도 하고 큰 배도 움직이게도 하고 또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일어난 것처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이 위로도 받기도 하고 또는 좌절하게도 한, 또 치유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는 반면에 또 상처도 주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혀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자랄 때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선배님이신데 여자분인데, 종길아 너는 왜 그렇게 남자가 눈웃음을 치니? 눈웃음 치지 마.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서 이제 그 눈웃음이 어떤 건지 제가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 표현을. 그래서 집에 가서 저희 누님 두 분이 있는데 누나 눈웃음이 뭐야? 그랬더니 너같이 웃는 걸 눈웃음이라. 제가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 갔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일이고, 그래서 이제 좀 그 말이 굉장히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중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이제 그 말이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인데, 그래서 이제 웃지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이 군정 하시는 이렇게 이제 고참이죠. 그분이 저한테 우리 제가 상병 때인데 하여튼 박상병은 참 부럽다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웃음이 100만 불짜리 웃음이야.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저가 자랄 때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600만 불의 6분의 1, 100만 불 미소라는 거, 그 웃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같은 웃음인데 저가 뭐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웃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만 불 미소라고,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사진, 그 이후로 제 사진은 다 웃고 있어요. 또 이가 보이면 더 좋았다고 그래서 다 입 벌리고 이렇게 이가 보이니까 사진이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 사진을 잘 받는 얼굴로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 죽게도 하는 그런 반면에 또 낙심된 사람을 회복도 시켜주고 치유도 시켜주고 은혜도 주는 그런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신방을 가셔가지고 거기 있는 이렇게 집사님이죠. 근데 너무 고생도 많고 어려운데 이제 여러 명 같이 신방하는데 그 집에 있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세요. 남편도 못 알아주고 자녀들도 못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라는 그 말,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말에 이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얼마나 그 힘든 그 시간, 그 남편에게도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들 또 이렇게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어려움 속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말에 용기를 가져서 또 회복되는, 또 그래서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능력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말로 듣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역시 그 복음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말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고 살아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그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 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 능력 있는 지치고 낙심된 영혼을 살리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말, 그 말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그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또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은 능력 있는 반면에 길들이기가 힘듭니다. 이 말을 통제하고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질질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 혀가 불의의 세계다,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혀가 작지만 이 온몸을 더럽힐 수가 있고 이 혀가 악을 품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온갖 짐승들, 새, 벌레, 바다 생물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돌고래도 이렇게 길들이고 심지어 호랑이도 길들이는데 이 혀는 이게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와 같아서 참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축구를 운동장에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수원에 있을 때 일인데 아무튼 이 공이 이렇게 저 멀리 가서 그래서 이제 제가 공 주스러 가는데 거기 이 고등학생들이 한 3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스탠드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뭐 얘기들을 하는데 그 공이 그리로 갔는데 제가 가서 공을 줬는데 애들이 이제 서로 막 얘기를 해요. 막 좀 약간 소리가 크긴 했는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고등학생 정도 된 애들이 그 고등학교였거든요. 그 대화를 하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 주스러 가면서 애들이 대화가 다 욕이에요. 나는 욕으로 대화하는 건 그때 진짜 처음 봤어요. 아니 욕이에요. 욕 무슨 뭐 내용으로 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욕을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공 가지고 얘들아 욕하면 안 돼, 말하면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공만 두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빠가 갔는데 애들이 욕이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는데 애들이 그러냐 했더니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아들도 그 중에 한 명이거든. 약간 큰 아들이 오해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욕하지 말라고 아빠가 이제 얘기하는 걸로 저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말이죠. 이 욕을 하는 그 혀,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얼마나 이 독과 같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꾸어서
많이 합니까? 길들일 수가 없는, 길들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을 할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사람을 격려하는 말인가, 용기를 주는 말인가, 아니면 내가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가, 내가 하는 말이 진짜 꼭 필요한 말인가, 아니면 무익한 말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특별히 우리 너무 그런 거 많잖아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진짜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 중에 아주 큰 분량 66장을 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그래서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긴 성경을 쓴 예언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받는 장면이 이제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좀 특별하게 소명을 받습니다. 예언자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냐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에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했다. 내게 재앙이 있겠구나. 내가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그러자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집게로 집어온 불붙은 숯을 손에 들고 내게로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는 사라졌고 내 허물은 덮어졌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그 불을 가지고 그 제단의 불집게로 잡아온 그 불붙은 숯을 그 손으로 갖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라졌고 내 허물이 덮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름받은 선지자의 죄가 혀에 있다는 거예요. 이 혀로 많은 죄를 범한 내 허물, 그래서 숯불로 그 입술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이 혀를 성령의 불로 우리도 지져야 되는, 또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 죄를 짓는 이 혀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41편 3절에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허물 많은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있죠. 야고보가 1장 19절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 잘 듣지만, 그러나 말할 때 천천히 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잘 경청하고, 다른 사람 잘 경청하고 말할 때 마치 파수꾼을 세운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천천히 말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야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좀 있으면 저기서 야호 하고 이렇게 메아리가 들려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그대로 나한테 들려오게 돼 있죠. 우리가 독을 쏟아 놓으면 독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길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 전에 과연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인가, 내가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번째,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입이 문제가 되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그 혀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그 외모나 그 인종이나 그 능력으로 평가되어져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 어찌 한 샘이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이 부분을,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없고 딸기 덩쿨이 사과를 낼 수 없고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또 저도 실수를 이렇게 많이 해요.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노력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이 언어 습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 습관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가득 찬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혀를 통해 입으로 말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선한 것을 내지만, 우리의 생각이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한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은사, 그것으로 우리가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해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원래 사람이 쓰는 언어는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이제 혼잡하게 돼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 방언으로 그들이 그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으로 그들의 의사가 소통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던, 소통되어지지 않았던 언어가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거가 그 사람의 언어를 쓰는지 아니면은 그 사람의 자기 말을 하는데 그것을 알아듣게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말을 해야 되는데 무슨 또 천국 언어가 있어가지고 그 천국 언어를 또 배워야 된다면 저는 가고는 싶지만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언어를 소통하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한국의 할머니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갔다가 너무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공원에 갔는데 거기 미국 할머니가 앉아 계셔서, 그래서 이 한국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고 집에 와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랬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 만났지. 그래서 내가 얘기 많이 하고 왔었더니 한국 할머니. 그랬더니 한국 할머니가 어딨어? 미국 할머니. 어떻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국말로 말하고 그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데 다 알아듣겠어? 그래요. 저는 천국에 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정확한 것을 모른다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난곡 방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다시 소통해 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언어가 온전한 언어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말에 나오는 방법이, 말씀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오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의 언어가 살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악함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언어가 온전해지지 못하죠. 두 번째, 우리가 말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말의 언어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불평과 원망과 욕설과 저주와 불신앙의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가서 40일이 지나서 온 다음에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예요.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안 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성의 요새가 견고하지 않은 게 아니고 맞는 보고인데, 맞지만 그 현상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그들 앞에 메뚜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12명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거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이 밥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불신앙의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지만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사람들과 말과 나눌 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말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집트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너희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제가 눈물이 많아가지고 어릴 때 잘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많이 울어요. 눈물이 좀 많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났었는데 그 가사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무튼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술을 안 드실 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술 드시고 조금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넌 남자가 돼서 그렇게 울어서 어디다 써먹겠니? 그래서 밥이나 먹겠냐? 막 이제 그런 말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남자답지 않은 게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 목사가 됐잖아요. 아니 울어서 어디다 써먹긴, 하나님 예배할 때 이 진정한 마음으로 나갈 때 쓰죠. 또 제가 요즘은 거의 안 그렇지만 설교할 때 눈물 흘리면 성도님들이 착하셔가지고 설교 내용과 관계없이 다 은혜 받으시면서 그냥 우리 목사님 우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긴, 밥이나 먹긴, 얼마나 온누리께서 그 월급을 잘 주는데요. 여러분 너무 달라요. 이렇게 어떻게 보는가? 아까 제가 제 웃음 갖고 얘기했잖아요. 몇 년 동안 그 대학교 2학년 때 거의 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누나가 했던 그 이상한 말에 내 얼굴을 좋아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그 고참이 그 박상병님 너무 웃는 모습이 좋다고 말했던 그분의 군정병의 그 말로 제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갖고, 여러분 나눴던 말씀처럼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혀를 길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늘 감사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령의 불로 우리의 이 입술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되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혀를 제어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는, 살리는, 또 세워주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많은 분들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긍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함으로 온전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